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심포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시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인 시편의 말씀들이 저희의 가슴과 마음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번 학기에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시편이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왜 거리가 멀어질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서 시편에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또 오늘 부딪히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서 저희가 시편 기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편 109편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5절이요.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갚는 것은, 되돌려 주는 것은 오히려 악이다라고 할 때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인데요.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가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주게 하십시오. 아멘. 사실 이런 구절들을 읽고는 아멘 하기도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모임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넌 크리스찬이 있거나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말씀을 성경 말씀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그분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악으로 갚았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멘할 수 있나? 그 사람만 좀 하나님 혼내주세요라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죽게 하고 또 자식들도 아버지가 없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되고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중에는 그 집안이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 이런 기도.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절대로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힘든데 말이죠. 더욱이 C.S. 루이스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은혜로운 시편 가운데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끝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만족한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시는 지금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당시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함께 읽은 5절의 앞부분을 보면 꼭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이거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라이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원수들, 나의 라이벌들 앞에서 나를 잘 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죽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내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9편에 비하면 훨씬 순화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C.S. 루이스가 표현했듯이
좀스러워 보이고요. 좀 볼썽사납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점점 멀리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모른 척하고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고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당시와 그 시편을 읽고 있는 저희 사이에는 시간과 문화의 차이가 몹시 큰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세기인 현재에도 인종의 문제는 커다란 이슈가 됩니다. 흑인들에 대한 처우, 소수민족들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대세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몇십 년 전만 돌아가도요, 그때에도 흑인 노예들을 찬성하고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노예제도,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훌륭한 진짜 신앙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을 판단할 때 21세기의 잣대만을 가지고 그분들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unfair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시인들은 무지막지한 처벌, 학살과 폭력,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피해 제사가 행해지던 시대에 살았던 반면에 우리는 좀 더 온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당시와 지금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학습을 받습니다. 학교를 나가고 그래서 에티켓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혹은 얼만큼 오픈해야 될지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누구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감출 수 있는 능력들, 좋은 말로 조금 세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분들은 저희들만큼 세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포장지는 다르고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사실 속마음은 비슷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되돌아오는 것, 그들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악한 것들일 때에는 우리 마음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물론 21세기 저희들은 나에게 뒤통수를 친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되어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그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주게 해주세요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지혜가 부족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곤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저희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창피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의 관심은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을수록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합창 단원이 있습니다. 또 성가대가 있습니다. 노래를 누가 부르죠? 단원들이 부릅니다. 대원들이 부릅니다. 그들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휘자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성가대나 혹은 찬양단의 단원들이 곡에 표현된 대로, 악보대로 노래를 잘 불러서 원곡자의 뜻대로 좋은 음악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휘자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잘생김이나 예쁨이 아니죠.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 음악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단원들을 연습시킬 수 있고 곡을 해석해 줄 수 있고 곡을 따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죠. 지휘자일수록 음악을 잘 할수록 누군가 틀릴 때 함께 연주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금방 캐치해내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눈치채지도 못하겠죠. 음악을 알수록 귀가 더 열리게 되어지고 자그마한 실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도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당연히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악에 대해서 그동안은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실제로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알게 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는 소리를 내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이 비록 자기가 받은 악이라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듯이 하소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악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저런 악은, 저런 죄는 너무너무 나쁜 거야 라면서 불같이 분노하고 극렬한 화를 내는데, 하물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희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저희는 누구나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네, 역시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은 만큼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아니, 내가 누구를 가해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조심해서 사신다면 훌륭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 모두는 누군가에게 가해자요, 상처를 주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되죠. 뭐 큰일이 아니어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무심코 쳐다보았던 눈빛, 그 눈빛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라고 해도 들리는 사람,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나도 상처받고 덮고 지나가며 삽니다. 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조심하지 않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분노하는 일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고 분노할 일이야 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였든 간에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커다란 상처가 되어지고 무거운 짐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시편의 기자들처럼 분노할 만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정말 화를 내실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제 본심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편의 무서운 분노와 저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은 나도 정말 조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커서 시편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쯤 걸러야 되는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분노와 저주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좋을수록 악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악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그 문제들을 보고 계실까, 생각하실까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할 만한 것들도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미워하실 만한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단지 좋은 물건을 주거나 좋은 말을 해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지켜야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분노와 저주의 시편들. 읽기 부담스러웠지만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시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며 죄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깨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깊이 사교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노와 저주의 시편들이 그런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유익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